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배상법, 정당히 소유할 권리,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 있으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과 관련된 법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밤에 도둑을 잡다가 도둑이 죽게 되더라도 피 흘린 죄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있을 때, 다시 말해 상황을 밝히 볼 수 있는 중에 쳐 죽인 경우는 피 흘린 죄를 묻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축을 훔쳤는데 살아있으면 그것을 돌려주고 갑절을 배상합니다. 참고로 함무라비 법전 8조를 보면 배상할 수 없을 경우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벌금을 무겁게 부과했는데, 율법에서 재산 침해에 대한 대가로 죽음의 형벌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5절에는 자기 가축이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히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화재가 난 경우입니다. 그때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모두 부주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로 피해만큼의 보상을 하게 했습니다. 7절부터는 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피해에 대한 법입니다. 소유자가 있고 이웃이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일단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가 혹시 맡은 물건에 손을 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자는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10절부터는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맡은 자는 자신이 결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가축의 주인은 그것을 믿어야 하고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가축이 도둑을 맞은 것이라면 가축을 맡아 지키던 자가 배상을 합니다. 가축을 맡은 자는 지킬 책임이 있었고 아마 그는 지키는 일로 인해 보상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들짐승이나 맹수에 의해 찢긴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14절 15절은 이를 시키기 위해 가축을 빌렸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만일 가축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빌린 사람이 전부 배상합니다. 관리 소홀이나 과로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를 냈다면 그것으로 끝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것은 함께 있던 주인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맡기셨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것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두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소유할 권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역량에 맡겨주지 않고 사회법을 정하여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좋은 창고를 지어서 자기 재산을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그것조차도 지켜낼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인정과 보호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질서를 세우게 합니다. 이 법이 가장 잘 적용되는 이상적인 모습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발휘돼서 사람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생각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라면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이란 가치가 높여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일단 부럽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기도 쉽습니다. 또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하대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많은 부를 맡겨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선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판단은 주인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사람입니다. 판단과 처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장차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도 우리 곁에 있는 현실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견디기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렇게 불같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불같은 성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살고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칭찬과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옳았고 잘 살았다는 증거이자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꿀꺽 삼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지혜가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한 판단과 처분이 가장 지혜로우시며 공정하신 주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삶도 주께 붙들려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견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